오늘 우리에게 최고의 신분과 함께 기도해서 응답받을 특권 주시고 이 특권을 믿음으로 붙들고 오늘 기도 자리에 인도받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기도를 권하신 분이 성령님이시오니 오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가 성령께서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서 응답받는 그런 최고의 날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 인생을 바꾸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현장의 모든 것을 바꾸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런 축복의 시간 되어지게 주님이 축복하시고 우리 연약한 우리가 정말 이 시대의 복음의 제자로 준비되어지는 최고의 시간으로 저희들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내용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가 구하지 않는 것까지 주님이 응답할 줄 미사오니 끝까지 우리가 믿음 놓치지 않고 오직 우리가 성령으로 저희들 충만케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84장 찬양합니다.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에 비천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에 빛은 오직 주의.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에 빛은 오직 주. 우리 2절 3절 합니다.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에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에 빛은 오직 주 예수님. 할렐루야. 우리 크게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자, 하나님 말씀 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교독을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 교독합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우리의 실험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우리 같이 읽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실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오늘 우리 제자들의 영적 싸움. 우리 다락방 우리 운동을 하면서 들은 메시지 가운데 우리 렘넌트들에게 가장 많이 우리가 설명했던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죠? 우리 이 에베소 6장 말씀이죠. 그죠? 요건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말하자면 이게 이제 구원을 속이는 이 흑암이 이 흑암의 권세는 이 세력은요, 요거를 딱 속이거든요. 요거. 구원을 속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사실을 속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뭔가를 자꾸 속입니다. 예? 이걸 속이거든요. 근데 속인다 할 때 그냥 속이는 게 아닙니다. 이게 우리 안에 속을 만한 뭐가 있다는 말입니다. 말하자면 요게 이제 요 세력이 있는데 속이는 세력인데 요것과 싸우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그 많은 성도들이 흑암이나 사단이나 뭐 마귀나 이런 이야기 하는데 굉장히 사람들이요 좀 모호합니다. 그냥요 우리 늘 말하지만 이렇게 뭐 뿔 달린 그런 마귀 이러면요 뿔 달리고 털나고 뭐 이렇게 눈도 말입니다 이상하게 하고 뭐 이런 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분명히 이 마귀나 사단은 별로 좋은 건 아니다. 되게 무서운 거다. 이렇게는 인식하는데 정작 뭐 하느냐요? 이게 이제 뭘 하고 있는가를 잘 모르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걸 잘 모르고 이 흑암은 이게요 이 존재를 우리가 알죠. 존재. 그 존재가 나옵니다. 성경에 존재가 나오는데 이게 마귀라고 말하기도 하고 사단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악한 영들의 세력이다. 그리고 실제로 뭡니까? 그 쫄개로 귀신 같은 것들이 실제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존재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걸 이제 사람들은 무서워하면서도 없다 합니다. 그냥 사람들이 그래요. 전부 다 이야기하면요 다 무서워하는데 뭐 그런 게 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해요.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평상시 교회에서 우리가 배울 때에 이 존재를 굉장히 모호하게 배워서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악한 영들이 있다. 뭐 이렇게 배운단 말입니다. 굉장히 구체적인 존재인데, 그죠? 그리고 이게 이제 이 존재가 실제로 목표를 가진 목표가 딱 있습니다.
말하자면 옛날에 그런 이야기 많이 들었거든요. 어떤 아이가 감기가 걸렸는데 이 감기가 마귀가 주는 거냐 이제 이런 이야기입니다. 마귀가 감기를 주는 거 그거 이상 안 합니까? 마귀는 감기를 주는 게 아니고 감기를 내가 볼 때 이용하는 존재가 마귀입니다. 그죠? 사람이 감기가 걸리고 우리가 몸이 아프면 마음도 약해지고 여러 가지 우리가 손해보는 게 안 많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마귀는 내가 부주의해서 밤에 창문을 열어놓고 에어컨을 틀어놓고 잤는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목이 아프단 말입니다. 근데 왜 그렇게 하겠느냐? 마귀는 뭐냐니까 사람들을 약하게 만들어서 그런 환경을 만들어서 뭔가를 딱 노리고 있는 게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몸이 아프면 예배 드리기도 힘들고 심지어 여러분이 몸이 아프면요 예배 자리에 나와도 집중이 안 됩니다. 집중이 안 된다니까요. 제가 옛날에 정말로 많이 내가 속았던 게 그거였거든요. 저는 이렇게 뭡니까? 몸이 아프면 빨리 죽으면 천국 가지 이렇게 말했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늘 말하지만 천국 가는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그게 내가 감기 걸려가지고 우리가 천국 가는 문제 같으면요 다 천국 가지 안 그렇습니까? 내가 볼 때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제같이 말입니다. 감기 좀 잘 안 걸리는 사람도 앞으로 내가 보기에는요 한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 감기 걸립니다. 걸린다니까요. 근데 내가 볼 때 그 대부분은 뭐냐니까 하여튼 환경 문제라든지 나의 부주의라든지 뭐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놔두고 앉아가지고 사단이 마귀가 뭡니까? 감기 줬다. 이런 식으로 뭐 감기 귀신 꺾고 이러고 앉아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이게 목표가 있는데 뭐냐니까 이 목표는 뻔합니다. 내가 볼 때 이 목표는요, 지금까지 한 번도 변한 적 없습니다. 한 번도 변한 적 없어요. 이 목표는 뭐냐니까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복음 잘 모르게, 그죠? 복음을 제대로 알아도 제대로 뭡니까? 우리가 누리지 못하게 만들고 집중 못하게 만들고, 그죠?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축복 제대로 못 받게 만드는 게 이게 목표거든요. 그러니까 흐름이 딱, 그죠? 어떤 사람은 어떻습니까? 감기 걸릴 때 쉬어 이러다가 말이야. 감기 낫고 나면요, 잘 됐다. 이번 주에 감기 나왔으니까 이번 주에 교회 가지 말고 놀러 가자. 이럴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마귀는 그 감기 자체가 목표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지금 질병 걸린다, 뭐 경제 문제 그 자체가 목표 아닙니다. 마귀는요, 처음부터 하나님께 딱 시비를 건 겁니다. 하나님, 만약에 욥이라는 제자가 있는데 요 사람을 요걸 내가 건드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하자면요, 요걸 건드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처음부터 하나님께 대드는 거예요. 요게. 욥을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역사를 여기가 딱 해방을 놓습니다. 그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간자다, 대적자다 이렇게 말하는 게 그게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이걸 알아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게 공격할 때에 중요한 일종의 역사는 초점이 있습니다. 뭐를 끝까지 여기에 물고 늘어진다. 늘 말하지만 우리 안에 우리가 늘 말하잖아요. 우리 안에 12가지 문제가 흐름이요 쫙 있습니다. 제가 늘 말하지만 저는 흐름이라는 말을 되게 이해 잘 되어지고 좋아합니다. 이 흐름은요 바꾸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흐름 바꾼다는 거. 흐름은 이게 그냥 뭐 오늘 내가 오늘 잘했다, 내일은 못했다 이런 게 아닙니다. 사람이 공부도 흐름으로 하면요 공부가 꾸준히 잘 돼요. 오늘 내가 공부가 좀 안 됐다, 뭐 오늘 좀 쉬면 됩니다. 이 사람은 공부가 되어지는 흐름 속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오히려 뭡니까 오늘 하루 좀 쉬면서 뭡니까 재충전하고 하는 게 그 사람 공부 훨씬 더 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흐름이라는 게 이게 중요한데 흐름은 이게 쉽게 안 바뀝니다. 근데 우리 안에 뭐가 있는 거 아닐까요? 그냥 우리 흔히 말하는 12가지라는 이게 흐름이 쭉 돼가지고 계속 가는 겁니다. 내가 교회를 나오든지 안 오든지 내가 뭘 하든지 이 흐름이 이게 잘 안 바뀝니다. 이게 중간에 조금 바뀌었다가 바뀌는 척하지 실제로 나중에 보면요, 야 진짜 내가 이 복음이 내게 안 되는구나 다 느낄 겁니다. 이게 이제 요걸 딱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요게 딱 초점을 하고 요걸 초점으로 이게 공격을 하고 역사를 합니다. 이런 것들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이게.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제가 우리 교회 아이들인데요. 누구 지칭을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어린이 우리 공동체 같은데 보면요. 옛날부터 우리 보면 이렇게
제자들 그림을 딱 그려놓고 여기는 뭡니까? 구원의 투구를 서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뭐 이거는요 내가 볼 때 누구나 다 아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이제 이런 좀 고민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아이들이 이렇게 뭡니까? 그 메시지를 들었는데 애들이 요거를요 진짜 자기들 삶에 적용을 전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느 날 느낄 때 이런 그림을 100번 그리는 것보다는 우리 아이들이 현장에서 그죠? 그냥 쉽게 뭡니까? 요 메시지를 적용하는 겁니다. 어느 날 우리가 현장에 딱 갔는데 나는 공부도 못하고 그죠? 사람들은 나를 무시하고 이래 하는데 아이들이 거기서 많으냐? 아니다. 내가 하나님 자녀 아니냐? 애들이 실제 그렇게 결단하는 게 그게 그림을 100번, 1000번, 10,000번 설명하는 것보다 나는 낫다 생각이 들어요. 쉽게 말하면 메시지를 많이 듣는데 애들이 그 메시지를 자기 삶에 적용을 못 해주는 거예요. 한 번이라도 좋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목사인데 뭐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보다는 제가 성경 공부도 좀 많이 했고 뭐 제가 직업이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좀 전문적으로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때 어떨 때는 나는 목사인데 흔들리고 있어요. 근데 우리 어떤 성도들 보면요 목사도 아닌데 근데 흔들리지 않고 저는 그거 보면서 한 번씩 이렇게 생각을 좀 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자꾸 흔들릴까? 내가 목사기 때문에 흔들릴 때 그거 아니겠죠, 그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뭡니까 사역이 나는 목사 사역이지만 나라는 사람 자체가 그만큼 취약하다는 말 아니겠어요? 그죠? 우리 성도 어떤 분 보니까 저분은 실제로 목회자도 아니고 실제로 그냥 평신도인데 그런데요 뭐 어떤 일이 와도 흔들리지 않아요. 왜 그랬습니까? 그분이 평신도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분 자체가 사람 자체가 취약하지 않다는 말입니다. 뭔가가 나보다 훨씬 더 뭡니까? 복음 속에 이렇게 뭡니까? 체험받은 부분이 있다는 말이겠죠. 저는 그거를 딱 보면서 제가 어느 날 생각한 게 있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막 이렇게 많은 내가 취약한 부분에 흔들리는 게 참 많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표시를 못 하죠. 그걸 못 하는데 저는 이제 그런 걸 보면서 굉장히 제가 부끄럽다 아닙니까? 성도는 안 흔들리는데 나는 흔들리고 있거든요. 내가 표현을 못 하지만. 그런데 그때마다 제가 이렇게 뭔가 내게 비교가 돼요. 그때 제가 이렇게 하는 게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합니까? 저는 저를 보면서 내가 누구냐? 나한테 질문합니다. 네가 정말 누구냐? 내가 누구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좀 이상한 말이지만 실제 합니다. 하면서 그때에 그래 하나님이 나를 한빛교회에 내가 담임 목사로 세운 그럼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가지고 뭡니다. 여기 보내셨고 여기서 복음운동하라고 하나님 보낸 거 아니냐.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계획인데 내가 부족하고 안 부족하고 뭔 상관이 있느냐. 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때. 그러면서 아니다. 내가 속고 있다. 근데 제가 그렇게 하는데 그 별것도 아닌데요. 그 조그마한 일종의 독백, 뭐 대화 이게요. 내가 메시지를 1000번, 10,000번 듣는 것보다 훨씬 더 내게요. 힘이 돼요. 그러면서요. 갑자기 내 마음속에 있는 이 어둠의 그림자 같은 게 확 물러갑니다. 그게 이 말이구나. 저는 이 에베소 6장 말씀을 묵상을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이게 이 말이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 영적 사업을 가르치는 우리 부모님들과 선생님들이 굳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이 내용을 지식적으로만 가르치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맡고 있는 우리 자녀나 그죠? 아니면 내가 맡고 있는 우리 어떤 아이들 있지 않습니까? 얘들이 정말 조그마한 거라도 좋으니까 자기 삶에 정말로 이 말씀을 한번 이렇게 묵상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기도 진짜 많이 하시고 한번 그렇게 한번 도와줘 봐요. 제 말은 어떻게 하는 게 맞다 이게 아닙니다. 내가 볼 때 그렇게 됐다. 우리 여기 만약에 다은이가 앞으로 현장 나가면요. 이제 조때가 뭐냐니까요. 조때가 보니까 그 연령적으로 봐서는 앞으로 시험 많이 올 때입니다. 애들. 그때 애들이요. 나 하나님 자녀 아니냐. 진짜. 이래버리면요. 끝나버려요. 완전히. 근데 그거를 못 한단 말입니다. 메시지를 많이 들은 사람들도 그걸 못 해요. 심지어 교육자들도 그걸 못 해요. 맨날 뭐냐니까 우리가 메시지가 그냥 말로 있는 거예요. 말로.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걸 먼저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그래서 우리의 삶은 육신적인 삶이 아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육신적인 삶이 아니다. 제가 9월달 기도첩을 쭉 보다가 보니까요, 어느 한 대목에 이게 쭉 이렇게 기도첩을 한번 보다가, 어떤 위장된 현실이라는 단어가 탁 눈에 들어왔어요. 위장된 현실. 그게 뭐냐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거, 전부 다, 그거는 위장된 거다. 속이는 거다. 그 말 아닙니까? 그죠? 그렇다고 그게 전부 다 부인할 게 아니고, 눈에 보이는 것도 중요한데, 그게 다가 아니다, 이 말이겠죠? 눈에 보이는 것도 있지만, 그 뒤에 안 보이는 것도 있는데, 눈에 보이는 거하고 보이지 않는 거 두 개를 다 합쳐가지고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딱 깨닫는 게, 그게 하나님 뜻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거기에 보니까, 위장된 현실이라 하는 말이 딱 내 가슴에 찔리더라고. 그게 하면 9월 아마 저 한 좀 뒤쪽에 있는 메시지인데요. 뭐 제가 며칠 날인가 모르겠습니다. 이제 아까 보다가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싸움은 육신의 싸움이 아니다. 왜요? 이 말은 영적 싸움이란 말이긴 한데, 실제로 우리 눈에는 육신의 싸움이 맨날 보인다 이 말입니다. 영적 싸움은 실제로 안 보인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우리의 싸움이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말하자면 우리가 방법도 달려야 되겠죠. 그 말 아니겠습니까? 그게 6장 12절 말씀이죠.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육신적인 싸움도 하지만 실제 상대는 그게 아니다 말이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내가 병 걸려가지고 내가 만약에 암 걸렸다면 내 암과 싸워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만약에 가난에 처했다면 가난이라는 거하고 싸워야 되죠. 그런데 실제로 상대는 뭐냐니까, 가난 자체가 상대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내가 가난과 싸우지만, 여러분 제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한 다음에 제가 이거 깨달았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이요, 경제적으로 이렇게 살아가다가 여러분이 실패한 사람들은요, 그때부터 내 자신을 완전히 갱신해야 됩니다. 내가 어떤 부분이 취약한가, 내가 돈에 대해서 제대로 내가 잘 모르고 있는가, 이런 것들 잘 살피셔야 돼요. 이래가지고 저는 한 게 뭐냐니까, 저는 정말입니다. 저는 내가 진짜 복음 붙드는 거 하나 하고 내 자신을 계도하기 위해서 내가 그때부터 제가 저축을 시작했어요. 제가 반드시, 내가 이야기 여러 번 안 합니까? 그랬는데 저는 그렇게 했지만 여러분들이 저를 보고, 아, 목사님이 저축을 해가지고 돈을 많이 모았구나. 아닙니다. 저는 그게 뭐냐니까, 내가 이렇게 어떤 행동을 하지만 내 상대방은 뭐냐니까, 이거는 나의 문제, 육신의 문제가 아니고 나를 굉장히 취약하게 만들어서 나를 참 뭐랄까요, 뭐 인생이 정말로 서잘데기 없이 만드는 존재가 있다니까요. 여기 나는 굉장히 뭡니까, 나를 대단한 사람으로 만들려고 그렇게 애를 써놨는데, 근데 나를요 정말로 쓰레기같이 만드는 존재가 있더라고. 여기 있는데 안 된다 싶어가지고, 나는요 내가 굉장히 중요한 사람으로 나는 만들기 위해 가지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근데 실제로 내 마음속에 그 상대는 누구냐? 그거는 마귀와 싸워 있어. 흑암과 싸워 있어.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흑암과 싸운다면서 육신적으로 아무것도 안 해요. 저축도 안 하고, 일도 제대로 안 하고, 공부도 안 하고, 그죠? 대충 살고 이러 합니다. 틀렸습니다. 내가 볼 때. 제가 볼 때는 그거는 틀린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열심히 살고 제대로 살고 하면서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 상대방은 누구냐, 나를 속이고 나를 진짜 값없이 없이 만드는요, 이 흑암과 싸워야 돼요.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영적으로 싸운다면서 실제로 육신적으로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요 영적인 거 아무것도 모르고 맨날 육신적으로 싸웁니다. 아무 소용없습니다. 기껏 우리가 하는 건 뭡니까? 11조 많이 하면 하나님 축복 주신다. 제가 볼 때 그것만큼 거짓말이 없어요. 선교 많이 하면 하나님 축복 주신다. 예,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수준이 낮았으면 그렇게 말을 해야 우리가 선교를 하겠습니까? 안 그래요? 뭔 말 하겠습니까? 마치 이런 거라니까요. 애들이 학교 가는데, 어린애가 유치원에 가는데 안 갈라 해요. 그럼 뭐랍니까? 엄마가 내가 유치원 갔다 오면 오늘 내가 상 하나 줄게. 오늘 건담 하나 사줄게. 이런 식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워낙 우리가 모르니까 애가 유치원 가야 되는데 안 갈라 하니까 꼬시는 거예요. 너 유치원 갔다 오면 내가 뭐 큰 상이 있다 이런 식으로. 워낙 우리 수준이 영적으로 낮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 뭐냐니까 우리에게 만들어준 메시지가 뭐냐? 너 열심히 교회 나가라. 열심히 헌금해라. 열심히 선교하면 하나님 축복 주신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은데 그건 내가 수준이 굉장히 낮은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꼭 하나님이 마치 우리가 학교 안 가니까 너 학교 갔다 오면 내가 오늘 이만한 해줄게. 뭐 이런 식입니다. 그거 틀린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 제가 알았어요. 저는 좀. 그리고 사단이 여기에요. 어떻게 방법이요. 아주 교묘한 이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처음에는 이 개인을 통해서 불신앙을 심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12가지라 말하는 게 어떤 식으로 개인에게 불신앙이 싹 문화화되어 오는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여기에 나중에는요, 이제 시대가 흘러가면서 이게 개인 차원을 좀 넘어가지고 단체를 통해가지고요, 이게 문화를 가지고 이게 공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굉장히 뭐냐니까 좀 직접적인 공격입니다. 근데 이때는요, 굉장히 교묘하게 공격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늘 들어왔던 게 이게 12가지 인간의 어떤 문제다 하면서 여기에 쓰임받는 단체가 참단체다. 이렇게 말하는데 사람들이요, 참단체가 뭔지도 몰라요. 근데 제가 볼 때 삼단체에 대해서 별 근거도 없습니다. 그게 아니고 지금 뭔가 이 3단체처럼 말입니다. 뭔가 이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이런 문화가 이제는요 굉장히 뭐죠? 이렇게 문화로 다변화돼 가지고 교묘하게 이렇게 현장으로 막 스며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하는 방법은 뭐다? 진리 뭐 같은 말인데 여기요 중요한 게 허리띠입니다. 허리띠. 우리 중심에 그냥요 여기 여러분 잘 읽어보시면 이렇게 써놨어요. 허리띠를 띠는데 서서 이러면 나옵니다. 내가 앉아서 허리띠 띠지 말고 이 서서 여러분이 내가 옷을 딱 입는데 옷이 헐렁헐렁 안 합니까? 그러면 우리 여자분들 그러잖아요. 여기다가 중간에 이렇게 허리띠를 딱 하잖아요. 허리띠를 딱 하면 사람이 굉장히 뭡니까? 이 균형이 딱 잡혀져요. 그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교회 오다가 제가 사실 뭐 교회 오늘 오랜만에 뭐 이렇게 좀 걸어왔는데 오다가 아까 저 로드리를 지나가는데 이걸 봤어요. 제가 오늘 그 놀이터에서 뭐 구경하다가 한 5분 정도 그냥 구경하다가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어떤 엄마하고 애가 놀이를 하는 겁니다, 놀이. 여러분 놀이 중에 뭐가 있는지 아시죠? 시소 놀이 알아요, 시소? 시소 아니죠, 시소. 한쪽에 엄마가 앉고 한쪽에 애가 앉아가지고 엄마가 이렇게 탁 올리면 또 애들 내려가고 엄마가 올라갔다가 또 애들 내려갔다가 애들 올라갔다가 이랍니까? 그죠? 시소. 근데 우리 한국 분들 시소가 뭔지 잘 모르는 분들 많더라고요. 시소라는 말 여러분 아세요? 시소가 무슨 말인가 아십니까? 시소는 간단한 말입니다. 시소는 우리 영어로 여러분 주로 이제 중학교만 다니신 분들 다 알죠? 눈에 본다는 말입니다. 시. 소는 뭡니까? 과거형. 소. 그겁니다. 우리 근데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애들하고 놀 때 애들 숨었다가 아빠 여기 있다. 또 숨었다가 아빠 없다. 아빠 여기 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갑자기 뭡니까? 아빠가 딱 보이면 안정이 됐다가 아빠가 안 보이면 뭡니까? 불안했다가 또 아빠가 딱 보이면 안정이 이러면서 애들 시선을 부모에게 끄는 놀이죠. 시소가 그런 겁니다. 시소는 애가 위로 탁 올라가면 다 보이잖아요. 저 밑에 엄마도 보이고 다 보이잖아요. 그래 봤는데 이제 엄마가 딱 올라가고 자기가 내려가면 본 게 아까운 거야. 말 과거형으로 소. 이거 소가 뭡니까? 시의 과거잖아요. 무슨 말 알겠습니까? 봤다, 안 봤다. 봤다, 안 봤다 이 말입니다. 그거 무슨 말입니까? 볼 때는요, 애가 갑자기 좋다가요. 안 보면 불안한 거예요. 엄마가 올라가고 지는 내려갔으니까. 엄마가 어디 갔지? 어디 갔지? 엄마는 위에 올라갔는데. 그런 식으로 아이들에게 이렇게 뭡니까? 그래서 내가 이제 쭉 보면서 갑자기 그걸 보는데 진리의 허리띠란 말이 딱 생각이 나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거야. 보이면 막 힘났다가 안 보이면 금방 또 힘이 빠졌다가 이랍니다. 얼마만큼 우리 허리띠 중심에 뭔가가 이렇게 탁 뭐랄까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우리 중심에 막 흔들리지 않는 뭔가가 탁 착용되어 있으면요.
뭐 안 보면 어떻습니까? 안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꼭 마치 그죠? 엄마 여기 있다, 엄마 없다, 엄마 있다. 저도 그래 많이 했거든요, 옛날에. 아까 그걸 쭉 보면서 하나님이 어쩌면 우리가 어릴 때 저런 시수놀이를 하면서 하나님이 나 여기 있다, 나 없다, 나 여기 있다 이러면서 우리가 여기 있다 이러면서 갑자기 하나님 좋아가지고 이러다가 하나님 안 보이면 또 막 좀 약간 이런 거 아닌가.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성장을 하는구나라는 걸 제가 봤습니다. 참 이 충만했다가도 이 또 동요되고 이 갈등하고 흔들리고 하여튼 이 얼마만큼 우리가 이 취약한가 이게 그 말이거든요. 제가 볼 때 그냥 진리의 허리띠, 진리란 말은 복음이란 말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걸 우리 허리띠에 탁 이렇게 착용을 하는데 그것도 보니까 서서 해라, 서서. 앉아서 하면, 우리가 앉아서 허리띠 하면요, 사람은 엉성해집니다. 허리띠 하는 사람이 어디 앉아갑니까? 제가 만약에 양복을 다 입고 허리띠를 앉아서 하면요, 서서 다시 해야 됩니다. 이게 안 맞거든요. 앉으면요, 배가 툭 튀나오는데 안 맞지. 그런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 보니까 호신경을 해라. 호신경은 이런 말입니다. 호신경은 옛날에는 뭡니까? 흉배라고 하죠, 흉배. 흉배라 하는데 이 호신경은 어떤 말인가 하면요, 이게 우리 심장을 보호하는 거울이란 말입니다. 여기 어떻게 말하면. 그런데 심장을 갑옷을 입은 병사가 내 심장이 중요하기 때문에요, 심장 안에다가 갑옷 안에다가 한 번 더 뭡니까? 내 심장을 보호하는 뭔가를 덧대는 겁니다. 그런데 요 거울이란 말은 뭐냐? 옛날에는, 지금 우리가 거울은요, 유리 아닙니까? 그죠? 근데 옛날에는 거울이, 뭐죠? 구리거든요, 구리. 예, 구리 같은 이런 조각을 여기다가, 심장 밖에다가, 뭡니까? 뭡니까? 우리 갑옷 안에다가 한 번 더 딱 덧대라,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내 심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뭔가 호신경을 딱 붙여라. 이게 흉배다, 흉갑이다. 성경에 그렇게 나오죠. 그런 겁니다. 우리가요, 이 어떤 의지나 이런 심장이 약하면 우리는 맨날 이렇게 뭔가 지고 속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신발인데, 뭐, 그 말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왜 신발이었을까? 제가 볼 때, 뭐, 우리가 신발을 신고 편히 우리 현장을 밟아라, 뭐 그런 뜻도 되겠지만, 제가 볼 때 신발이 우리 인생에 가장 편안해야 될 도구가 신발 아닌가? 신발이 여러분 안 편하면요, 사람 진짜 이거 힘들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그런 것 같고요. 자, 그러면서 여기 이제 믿음의 방패란 말을 하면 방패는 뭐냐니까 뭔가가 공격을 한다는 말 아닙니까? 그거를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방어를 하는 게 방패 아닙니까? 그죠? 그 말이겠죠? 불신앙의 공격 말이겠죠. 그리고 이제 이 투구입니다, 투구. 5번 투구. 머리에. 제가 아까 말했지만 이게 우리가 가지는 일종의 자부심이고 자긍심이고 자존심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이게. 그럼 제가, 여러분, 우리 한빛교회 내가 담임 목사인데 내가요, 뭐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내가 막 흔들리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가 되게 중요한 문제라도 내가 흔들리면요, 다 흔들려 가야죠. 안 그렇습니까? 이게 이제 말하면 우리의 자존심 아닙니까? 그 투구란 게 내가 하나님 자녀고 내가 이 시대의 전도자 아닙니까? 그래서 현장에 딱 나가면 죄가 우리를 막 유혹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취약한 줄 아시잖아요. 그런데 그때마다 아니다, 나를 잡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내가 하나님 자녀인데 나는 의의 병기로 내 삶을 내가 드려야 되겠다. 한 번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실수해도 괜찮아요. 그 다음에 이런 복음 깨달으면 돼요, 진짜. 이게 굉장히 중요한 투구입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이 정말로 이렇게 내가 이거 100번 외우는 것보다 한 번만 딱 그래 해버리면요, 이게 우리 아이들 인생을 바꾼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성경의 그 말씀입니다. 그죠? 사단을 이기는, 진짜 물리치는 참 최고의 도구가 말씀이죠. 자, 그러면서 여기에 항상 할 것, 우리가 좀 참고할 내용입니다. 여기에 전신갑주라는, 전신. 제가 볼 때 이거를 우리가 동시에 해야 되지, 그죠?
내가 지금 허리띠 맨다고 투구를 벗어놓으면 그때 또 머리 안 터집니까? 안 그래요? 그만처럼 이게 이제 틈이 우리가 보이면 안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이 뭐 신발 신는다고, 내가 신발 신는다고, 우리 신발 신으면 머리에 있는 모자가 벗기잖아요. 그럼 안 된단 말 아닙니까? 이 전시란 말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틈이 없이, 이게 틈이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이고요. 그 다음에 그다음에 뭐라 합니까?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라. 이 말은요, 이게 실제로 누리라는 말입니다. 말만 그냥 알고 있지 말고, 실제로 누리라. 이 말입니다. 이게 나에게 진짜 강건이 될 만큼 그 힘의 능력으로 누리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도, 이게 내가 볼 때 이중삼중 이야기요, 이게. 그러면서도, 이게 무시로 기도하라. 여기에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이게 깨어란 말이죠, 깨어. 이게 중요하거든요. 여기는 안 나오는데 메시지 뭡니까? 우리 성경에는 나옵니다. 깨어 구하기를 이렇게 깨어. 실컷 하고 잠자면 어떡합니까? 안 그래요? 이 말은 뭐냐니까 이게 우리가 좀 조심하라, 뭐 늘 근신해라 이런 뜻인데 이게 사단이 그렇게 하기 이중 삼중으로 우리에게 뭡니까? 진을 치고 뭔가를 메우고 틈을 메우고 하라 그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정말 어떻게 보면 이 영적 싸움 하는 거 이거는요 게을리하면 안 돼요. 그리고 게을리는 놔두고서라도 영적 싸움의 의미도 모르고 있으면 이건 안 되겠죠. 응?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기도해라, 예배드리라 이런 말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아예 우리 성도들을요 대학생이나 대학원생으로 내가 취급하지 여러분들에게 말입니다. 내가 아까 이야기했지만 유치원생으로 내가 취급하고 싶지 않아요. 자, 그럼 여러분이 만약에 이 이야기를 딱 듣고는 아이고 우리 목사님은 별로 이렇게 뭔가를 강하게 안 하는구나 생각해서 여러분이 뭡니까? 당근이 없다고 학교 안 가고 내가 여러분에게 뭐 채찍을 안 간다고 여러분이 학교 안 가면요 그러면 여러분 맨날 뭡니까? 어떤 유치원생 수준을 못 벗어나갑니까? 그래서 안 된 겁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 정말 이 시대에 서밋으로 키운다고 우리가 그렇게 작정했기 때문에 영적 싸움도 우리가 서밋에 합당한 싸움을 지금부터 가르쳐야 된다. 저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제가 섰습니다. 여러분 승리하시고 오늘 정말 우리 교회와 특별히 우리 후대 위해서 또 우리 현장에 있는 우리 산업인들 위해서 정말로 여러분들이 오늘 중보기도하는 그런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적 싸움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고 절대적인데 우리가 그동안 이 영적 싸움에 대한 메시지를 또 너무 이렇게 지식적으로 또 모호하게 또 우리 삶과 동떨어져서 그렇게 해왔던 사실을 바라보며 하나님 오늘도 오직 복음, 유일성의 복음, 나를 살리고 현장을 재창조하는 이 능력의 복음을 붙들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현장에서 우리가 속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절대계획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기를 원하오니 오늘 모든 자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함께 오직 복음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